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4장, 3장 말씀, 교시록 네 번째. 제가 제목을 죽고 섬기고 변절하고 세 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죽은 교회, 섬기는 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변절한 교회 세 교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네 교회를 공부했는데 자, 처음에 사대교회 공부할까요? 사대교회는 죽었어요. 사대라는 이름 자체가 도피자 이런 뜻인데 주께서 이 교회 사대 어디 있냐 하면요.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 사대예요.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단한 그 처방은 뭐냐? 행위는 가지고 있으나 생명은 없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고 목사는 있고 성도들도 있고 버젓한데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죽은 교회.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교회는 엄청난 교회였다. 세계적으로 그 교회 이름만 들어도 와 대단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막 몰밀듯이 오는. 세계 지도자들도 막 세계적으로 막 탑10에 막 속해서 막 건물도 크고. 다시 말하면 살아있고 많은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죽어있다. 주님이 진단할 때, 영적으로 진단할 때 죽어있다. 이름만 있고 실제가 없는 안타까운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지신 그분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네 가지. 깨어있으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가 받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라. 그것을 붙잡고 그 모든 죄 문제를 회개하라.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된 것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말씀에서 떠났어요. 그 교회는 뭐 의식적으로 이 교회의 뭐 이렇게 모습은 너무 멋있어. 근데 그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에 있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직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나아가는 그곳이 교회가 된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다 그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잠자고 있었다. 영적으로는.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과 똑같아.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의 모든 행위와 하나님의 진단은 그들이 죽었다. 교회도 죽었다. 그러나 그 죽은 교회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있다. 우리 이것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remnant, 남은 자.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산에 가다 보면 큰 100년 된 이런 나무들이 밑둥이 탁 잘려져 있어요. 왜 그렇게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잘라져 있어.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라 그래 우리가 봤을 때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2, 3년 막 해가 가다 보면 그 이 밑둥 이 옆에서 조그만한 왜 뿌리가 있으니까 조그만한 싹이 탁 나요. 그럼 그거는 죽은 거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거를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바알의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기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 그 7,000명을 남기셨다. 그 남으신 사람들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걸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서 이 사대 교회, 이 죽은 교회, 이 모든 행위가 완전히 주님 보시기에 완전히 죽은 교회로 책망받은 그곳에서도 더럽히지 않은 성도 남은 자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흰옷을 입고 끝까지 그곳에서도 신앙을 붙든 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너무 어둡고 폐역하고 그곳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남은 자 왜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꼭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게 4절이에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그리고 5절 보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이름만 가진 그 성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경에는 생명책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이름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들의 이름이 그 책에서 지워진 것들, 참된 성도의 이름만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지워졌다는 건 뭘 전제해요? 먼저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지워졌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구원파나 또는 잘못 교리를 가르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이후의 삶은 캐세라세라. 구원받았는데 뭐. 캐세라세라.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은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반열에 이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칭의로 구원받았어요. 어렵다고.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럼 이 땅에서 거룩을 지켜야 돼요. 성화의 과정. 그러고 나서 그 거룩을 완전히 지켰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화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루라고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고 열심히. 잃지 않도록. 생명책의 이름에서 저희가 칠판 막 쓰잖아요. 여기 칠판 있어요. 그거 지워야 돼요. 지워. 그 지우면 뭐야? 없는 거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벌에 지옥 가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교회 교적부 딱 드리고 또 하나 드려. 기도 제목. 그러면 그걸 다 적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의롭다 칭해졌으면 거룩, 성화, 여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잘 이루어야 영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왜 어린 양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느냐, 있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책들이 쫙 펼쳐졌을 때 여러분 자기 이름이 거기 탁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는 정말 우리의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가 결정되는 생명책이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 이름은 가질 수 있지만 죽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당연히 죽어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참 생명을 지니고 있지 못한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은 말세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으로도요, 이 극과 극으로 나눠져요. 잘 사는 사람은 코로나 때도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러나 더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요. 양극화라고 그래요. 영적인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이제 말세에는. 전 진짜 하나님의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깨어서 경성하고 아주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캐세라세라. 언제 오셔? 안 오셔? 하고 그렇게 양극화가 될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이 시대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내 신앙. 매일매일 신앙. 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구촌 성결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살아있다라는 이름만 가진 교회인가? 실상은 죽은 교회인가? 아무런 영적 능력도 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교회인가? 사단에게 맨날 패배하는 교회인가? 전투 중인 교회인가? 승리하는 교회인가?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한다. 이 교회 리더십인 목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성도들이 살아있는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지워졌는가? 분명하게 오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못과 지옥에 영원히 던져질 것인가?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6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를 열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차원에 들어왔잖아요. 살아봐야 200년 못 살아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120년 살면 잘 사는 거겠죠. 요즘은. 요만큼 120년은. 근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럼 우리가 요만큼의 생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옛날, TV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건 10년이 아닙니다. 냉장고 그냥 한번 선택하면 10년 정도 하고 10년 이후에 그냥 버리지, 딴 걸로 하지. 마음에 안 들면. 우리의 이 영생에 대한 선택, 구원에 대한 선택은요, 영원이라니까, 영원.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섬기는 교회. 어디 있어요? 사대 밑에 있어요, 사대 밑에. 미국의 주 중에도 필라델피아라는 주가 있죠.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 이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켓으로 부은 바 되은 그 사랑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막 실천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사마리아 그 여인이 그 목말라서 우물가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영적인 목을
체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물동이가 다물고 물동이를 던지고 튀어 달려가서 동네에서 뭐래 큰 소리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셨어요? 그러면 튀어 달려가서 여러분 있는 동네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나에게 오셨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이웃의 사랑을 전해야지.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지 않았어요. 멋쩍어 보이지 않았어요. 능력이 적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능력이 5달란트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1달란트밖에 없어. 아무것도 잘 못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이룬 놀라운 교회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다윗의 아들로서의 주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와. 제가 한번 볼게요. 시작.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때 열쇠를 탁 열어야 이곳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번호키로 바꿀 겁니다. 새벽기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번호키로 바꿀 거 이번 주 안에. 그러면 열쇠 어떤 열쇠? 번호 열쇠야. 삐삐삐삐. 그걸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하세요. 이 교회는 사단의 회, 거짓 교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둠의 복음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계속 박해받고 그런 교회예요. 반대받고. 9절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거짓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을 언제나 반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무리들이 꼭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 이 사이비들, 또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교회들 많아요. 지금 말세에는 미혹해하는 영들이 있어서 그런 거짓 교회들은요 목사 인기 받으려고 그래. 인기, 영향력, 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나 이 세대 어느 날 이 거짓 죽은 교회는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소수의 성도들 앞에 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10절 보면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이제 휴거에 관계되는 말씀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시험들, 이런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누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분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여기 인내의 말씀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건 인내해야 지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낮에 속한 사람. 여러분 모든 범죄는 다 밤에 어두운 데 일어나요. 여러분 술집이나 이런 데 다 어두운 이런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다 어두운 데 속한, 그렇죠?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환하게 해놓은 데 있어요, 여러분?
컴컴하게 해놔요. 그래야 죄를 지으니까. 술집도 마찬가지고. 시계도 없어요. 여러분 저기 강원랜드 가면 이 도박하는 데 있죠? 도박하는 데. 거기 시계가 없어요. 거기. 그리고 다 창문이 없어. 막혀 있어. 지금 시간이 언젠지 몰라. 계속 빠찡고 하는 거야. 계속 돈 넣고. 배고파 먹고.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낮에 속하면 어떻게 해요? 딱 옷도 딱 이렇게 정장 입고 단정히 행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세우셨어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부시기 위해서. 여러분 깨부실 때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깨부실 때 어떻게 해요? 무기들이 다 미국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방 세계에서. 무기가 현대전에서는 무기가 중요하거든요. 무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취합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무기를 탁 완전 군장한 영적 전사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 말씀 이게 딱 갖춰져야 돼요. 이 지구촌 성결교회는 이걸 갖추기 위해서 제가 강조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기 훈련소라고 그랬죠. 저는 교관이고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저는 이곳에 교관으로 왔어요. 여러분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있어 보니까 훈련병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훈련병이 딱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으로 싸울 수 있는 전사로 딱 임명하는 거예요. 1등병 하나 딱 달아주는 거예요. 이제 군인이 된 거예요. 훈련 받은 후에는. 그러나 훈련 받기 전에는 민간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훈련 받기 바랍니다. 이기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요?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한다는. 여러분 기둥,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요 흔들리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가. 성지에 가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7 교회를 볼 수 있어요. 터키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거기 가면 지금 사진 찍은 거 보면 지금 남아있는 거 보면 뭐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천정, 벽, 뭐 안에 이런 거 다 없어. 기둥만 있어요. 기둥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쳐도 기둥은 끝까지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존재가 기둥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둥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 성도는 인내하는 성도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기둥 신자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대로 묵묵하게 내 이 자리, 기도하는 나의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기둥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의 이름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계시록 맨 마지막부터 두 번째 말씀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는, 이긴 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언제 올지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 와도 나는 주님,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I am coming quickly. 그랬더니 come 오시옵소서.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오늘 여기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기둥같이 흔들리지 않기.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변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이 사람들의 법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의 법. 법 따지는 사람 많죠. 법 따지는 사람. 민주주의에서 법 따지는 사람. TV 틀면 그 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영적 지도자에게 줬어요. 근데 그 영적 지도자를 따르지 않아. 진리를 외면해.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지도 않아. 뜨뜻미지근해. 세상 반, 하나님 반. 양다리. 이 교회가 양다리 교회입니다. 소위 양다리 교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양다리 성도들이에요. 어디 있느냐? 맨 밑에 있어요. 오른쪽 밑에. 5시 방향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거운 것과 찬 것을 섞었을 때의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에 오류가 들어가서 섞여 있어요. 진리가 약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요즘 말세에 그 진리가 세상과 혼합되고 있어요. 캐톨릭과 우리 사랑을 나눠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종교가 통합돼야 됩니다. 구원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길입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모든 교 다 모여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WCC 다 이런 게 다 그것들입니다. 이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불쌍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데 알질 못해.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버젓해요. 그 교회 목사도 이름 있는 목사야. 돈도 많아요. 뭐 하면 다 몇천만 원씩 팍팍팍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야. 정치적인 권력도 갖고 있어요. 그 교회에 그냥 대선 주자들이 가가지고 막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다. 미지근하다. 가난할 뿐이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3가지가 유명했는데 양털 있죠. 양털 무역이 유명했고 그다음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잘 사는 나라. 강남, 인천도 잘 살아요. 의술이 발달했어요. 의술. 그러니까 대단한 도시죠. 근데 이런 것을 갖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뭐죠? 빗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빗대어서. 눈에 보지 못하니까 야 안약 좀 해서 좀 봐.
야, 그거야, 좀, 불로 연단할 금을 사. 야, 좀 옷을 사서, 야, 벌거벗은 거 좀 수치 좀 가려. 주님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거 보지 못하는 이 교회, 영적으로 눈을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부요함은 여러분 돈 많고 주식 많고 이 땅에서의 돈 다 휴지조각 됩니다. 나중에. 참된 부요함은 어디에?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풍조, 그거를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딱 체킹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교회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큰 교회 섬기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회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지구촌 선교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큰 교회, 미지근한 교회가 많아요, 의외로.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징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20절 말씀, 이 20절 말씀은 우리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복음 초청할 때 주님이 문 두드리고 있잖아. 당신 마음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셔. 문을 열어. 그분을 맞이해.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말씀 적용도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 변절한 교회, 뜨뜻미지근한 교회 안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밖에 계신다. 문 밖에. 이 교회는 부가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세상적인 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 왜? 문 밖에 계신다니까요. 문 밖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미지근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두고 예배하고 이 교회는 예수님 밖에 두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밖에 두고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교회는 왜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교회예요. 복음이.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안 해. 교회에서. 설교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해. 복음 얘기 안 하고요. 인본주의 얘기, 뭐 사회적인 거, 뭐 좋은 얘기 막 그건 여러분 인문학 강의 시간이에요. 거기 딴 데 가서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뜻미지근한 곳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뜨거운 것이에요. 이 변절한 교회들 여러분 교단 지도자들 막 세상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밖에 계신다니까요. 그 두드리는 거야. 얘들아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아? 이 교회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아? 매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듣지를 못해. 누가? 리더십인 목사가. 바빠 분주해.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프로그램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고 자기 영적 관리도 못해. 목사가. 자기 개인 신앙 관리도 못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무리. 7교회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당시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이 7교회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교회에 속하느냐? 이 지구촌 선교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하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 마지막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가 교회, 분주한 교회로 맞춰집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은요 언제든지
그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게 돼 있어요. 특히 목회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는요, 더 책임이 커요.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크게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목사를 비롯하여 그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이 교회는 저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죽어있는 이곳에 이 세상에 남은 자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다 죽었어. 완전 밑둥이 잘렸어. 근데 거기 하나가 싹 새싹이 하나 나와요. 그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연수동과 이 선악동과 이 동춘동과 이 송도동 이곳이 살아있을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디발 집은 하나님 믿지 않는 교회지만 요셉이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 동네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 때문에 영적인 복의 주인공의 반열에 들어서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저부터 깨어 있어야 되고 굳게 서야 되고 영적 전쟁 갖추게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고 불의 절 화살을 다 맞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매일 수술하는 거예요. 영적 수술. 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암덩어리가 있어. 근데 목사가 계속 강단에서 막 찔러 말씀으로. 아우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찌르는 말만 해? 여러분 영적으로 수술하려면 찢어내야 돼요. 찢어내야 돼요. 찢어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괜찮아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돌팔이 의사입니다. 그 환자는 죽게 돼 있어요. 진정한 의사는요, 찢어내야 돼, 찢어내. 그 집어 다 벌려가지고 그 다 끌어내야 돼.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영적 의사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 진단해서 처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신부 성도로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았어요. 예수님 계속 말하고 계세요. 7번이나 7교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귀 기울이는 교회, 성령의 귀 기울이는 목사, 성령의 귀 기울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 걸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주의 말씀 지키고 주님 이름 부인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에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이 지구촌 선교교회는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말씀 외우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 외우는 교회 없어요. 공동체로 외우는 교회. 그리고 말씀은 그 말씀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고 실천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부터 기도하고 여러분도 계속 그 자리에 기둥 같은 신자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지구촌 성결교회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교회다. 그런 칭찬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